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네, 이 시간 물류팀의 제이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터미를 세상 한가운데 두셔서 고아와 과부의 편이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심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신이시면서 그 특권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는지도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해외 법인의 직원들과 일하며 또 영업일선에서 누구보다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회원들을 마주하며 애터미를 위해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합력사를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모든 접점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최선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마땅히 들려져야 할 귓가에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을 치료하게 하시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아무도 모르는 우리 각자의 어려움의 해결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일터 가운데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안주하기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일단 접어두고 오늘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임금이 신하에게 은혜로 주는 선물을 원래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재능 또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것은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것, 또 돕는 것, 다스린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각자 다르게 받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의 더욱 큰 은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바로 가장 큰 은사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은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택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은사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사람들마다 다양한 은사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다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마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선택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선물이 있어요. 성경은 그 선물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영생과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반드시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아무리 우리가 놀랍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도를 돕기 위해 주신 특별한 언어죠. 그런 신비한 언어로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지식의 백과사전 같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열심히 도와주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은사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PPT를 띄워주세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우리가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은사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네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당장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게 지금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너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써 몸부림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는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임지심리학의 대가인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서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하면서 그 감정을 느낄 때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행동함으로 오히려 그 감정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고 꾸준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초부터 막 사랑의 감정이 많아가지고 막 큰 사랑을 가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랑들이 가슴에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그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배우는 길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힘써 복종할 때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복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라는 것이죠. 그 몸부림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미 순종이 아니죠.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오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컴패션과 연결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컴패션 아이들을 한 명씩 꼭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이 될 것이고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처절한 고백이 담긴 결단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힘써 또 힘써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정한 순종을 배워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존재 자체가 곧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써 복종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큰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